잘 계셨죠? 예. 부처님 오신 날 해마다 하는데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을 관두고 500년 전에 한 말도 지금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현대사전은 또 맨날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옛날에 진리라고 완전히 믿어지는 것들 중에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0년 전 1세기도 채 안 돼가지고 물리학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아이작 뉴턴이 원자를 발견했을 때까지를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고 이후를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거든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물질이라는 게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물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재료, 그게 뭔가, 이걸 찾다 보니까는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소리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분자라는 게 지구만하게 확대되면 거기 원자가 포도할 만하게 보여진다. 이 포도할 만한 또 이제 원자가 가령 고사리 해갈만큼 커지면 이제 거기 입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있다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연구 논문에 쓴 게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밤늦도록 보호하고 토론을 했지만 끝을 내지 못했다. 피곤해서 공원에 나와가지고 혼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연이라는 것이 원자 실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질 자체가. 근데 물질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말인데, 그걸 부처님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종교의 기반으로 사용한 사람은 역사상 부처님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구실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입자들이 돌아다니며 관찰해 보니까 이것들이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무한거리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멀리 떨어지면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고개를 다 끄덕여보니까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작용을 한다. 이것을 갖다 관찰자 참여 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주라는 게 우리가 그냥 저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닐스 보어나 제프리 큐 같은 물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결국 세상을 만든 건 사람이다, 신이 아니라.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저기 우리 법성교육이 어디서 붙였대? 법성원 연구회장 그랬죠.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대칭돼 서 있습니다. 그치?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게 부처님 남기신 유산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느냐,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절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신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인간이 지 맘대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면 신을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결정론은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게 다 이미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애쓰지 말아라.
인간이 아무리 자기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들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게 이제 결정론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이 그러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이게 아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정해진 것이 없다. 현재를 살아라. 현재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운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부처님이 그 저기 청소부 또 무슨 이발사 무슨 또 저기 마하비라 같은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었는데 그 다 출가를 허락해가지고 상가의 일원이 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부처님이 그랬어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은 피어나듯이 천민 속에서도 열애의 아들은 태어나게 마련이다. 정말로 그 인류 역사상 인간의 절대 평등을 그렇게 확실하게 손을 그은 사람은 부다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지금 다 있어 흥망성쇠가 있죠. 그 한때 흥하다 한때 망하고 이런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 부처님 제자에 아싸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할 때 따라 나왔던 5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에 탁발을 하고 있을 때 사리푸트라 존자 사리불 그분이 이제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여. 저렇게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걸을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무관한데 뭘 배웠길래 저렇게 걷고 저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고우타마 서가모니 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뭘 가리킵니까? 이러니까 야사지가 저는 배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사지가 그랬어요. 그게 제법 인연생 제법 인연날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일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소멸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리푸트라 그 길로 따라가 가지고 그 제자가 된 겁니다. 사리푸트라랑 목걸량 같은 사람은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았고 부처님보다 먼저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남겼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게 말하자면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죠? 근데 그 조선시대 말 있잖아. 남녀 7세 부동석에 앉혀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 근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의 상태란 말이지. 이게 그걸 갖다 붙이면 무화라고 해서 무화, 그지? 무화에서 공상응. 무화가 바로 공인데 여기에서 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정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남겨진 겁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써놨는데 맨 밑에 있습니다. 니체는 불교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진정한 실증주의적 종교이며 인식론에 있어서조차 그것은 엄밀한 현상론이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짜져 있다는 얘기죠. 유감인 것은 서양은 아직 불교를 수용할 만큼 성숙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죽은 지 100년인데 지금 한국 불교는 이 모양이지만 그 유럽에서 불교는 이제 지금 예수교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제 성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순번이 있는가 봐. 그 자라는 상추 같은가 봐. 어느 정도 크면 싹 뜯어먹어서 뜯어먹고 또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누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제 앞에 예. 어떤 사람이 숲속을 배회하다가 오래된 도시 낙원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들려주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나도 그 사람처럼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걸어갔던 옛 길은 발견한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정진하여 마침내 온갖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생사를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래여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아주 잘 읽으시네. 그럴 줄 알고네요. 이 부처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그 누가 돌아다니다가 낙원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이 사시는 곳이 이제 그게 낙원입니다. 그게. 나는 그걸 열애의 정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요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열애의 정원이야. 가을이면 한번 나올 거야.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불자들의 이제 그 우리 불교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들어가서 한 달에 거쳐볼까 하는 게 이게 이제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장 간략하게 뭐 산이 높으면 올라가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강물이 만리에 천리에 흐르려면 흩어지는 물줄기가 한두 개가 아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달마 이입사행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달마 스님이 이입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하나는 그 여기 써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원리적 방법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맨날 법회하면서 듣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거 귀가 시리도록 들었을 테니까 이제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행일인데 실천적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어중에 떠중에 다 자기도 한 소식 했다고 깨달았느냐 어쩌니 이런 스님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80이 넘도록 살면서 전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뭐 깨닫느냐 어쩌니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뭘 하느냐면 이제 인과를 믿으면 돼.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를 믿고 자기 생활을 조금만 향상시키면은 말이죠. 부처님이 보시기에 지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지구보다 삶의 형편이 훨씬 좋은 뭐 천당이라고 부르잖아요. 33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거고 밑으로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또 18층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업에 따라가지고 또 거기를 이제 가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잘 믿고 한 층이라도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지 않도록 뭘 하냐면 사행인데 첫째가 보온행입니다. 그죠? 이게 제업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은 무슨 죄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남편과 그 부인 사이도 어쩐지 좀 소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 그죠? 근데 마누라가 뭐 머리를 새로 했는지 뭐 화장을 행자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이제 이게 우려만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시하라. 자기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말을 해놓고 그때 본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뭐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너 거울을 왜 보느냐 이러니까 비춰보고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나가려면 비춰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안 하겠으면 여자들은 아주 그 전문가들 아닌가? 왜 봅니까? 비춰보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랬어. 라울라한테 너는 거울의 용도를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 항상 너를 주시하면서 비추어 보고 말하고 비추어 보면서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온행위라는 게 무슨 행위냐면 나한테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자꾸만 이상하게 군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저거 왜 저러지 이래가지고 펄쩍 뛰지 말고 전생에 내가 저랬으니까 저놈이 나한테 그러는구나. 돈을 띄고 나면 말이지 받으려고 악을 쓸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석정 스님이 보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 집 한 채 값을 상의를 당했는데 고발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빚을 갚은 거가 아니면 뭐 저금한 거니까 놔둬라. 내가 과거에 지은 빚을 갚은 게 아니면 다음에 이자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보온행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잘 산다는 게 뭐냐 부처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네가 뭘 하는지를 보면서 살아라. 이러니 보면서 사흘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뒤돌아 볼 때 말이지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저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월급 타다 주고 뭐 어디 술집에 안 가고 기생 안 만나면 난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도 또 뭔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안 지켜보기 때문에 나중에 도장 찍자 그러면 그때 놀려가지고 이건 뭔 일이고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온행위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저게 내가 전생에 그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나한테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수연행위죠. 인연에 맡겨라. 여기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인데 거제 와서 죽은 스님 하나 있어. 옛날에 저 부산에 좀 크게 해가지고 뭐 까놓고 얘기하지 관음사 주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 아세요? 잘 몰라. 잘 모르면 잘 됐어 다행히.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병 뭐 이렇게 병 고친다고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거든 거기.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빠케스 일본 말인가? 국제화 시대니까 뭐 상관없는 거지. 그 빠케스가 있는데 거기 말이지 군뱅이 있잖아요. 왜? 농가 이렇게 헐면은 그거를 한 반 이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꽁을꽁을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징그럽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걸 잡아놓나 싶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거 앉았어. 그 전에 친했거든 나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디가 아파 그러냐 그러니까 뭐 병명을 모르는 병인데 뭐 이번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배를 보여주는데 배에 뭐 빨간 점이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인 좀 뭐 때문에 갖다 놨냐 그러니까 그거 삶아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야 그냥 죽지 그걸. 그래가지고 삐껴서 그 다음에 길 가도 인사도 하고 말도 안 해. 그러다 죽었어. 사람이 늙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 늙는 걸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걸려 치매오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라는 게 왜 생긴지 아십니까? 아론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뇌를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인데 18세기에 그 사람이 우리가 부처님 여기 미관 백호산 있잖아요. 거기는 내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면 좌와 우 뇌의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회백색 덩어리로 도토리할 만한 그 뇌가 있는데 그걸 갖다 손과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론 러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가 이성이 깃드는 자리다. 그 대인 열애경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그걸 해탈의 눈이라고 불렀거든. 해탈의 눈이 맑아지면 천개의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일시에 휘황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손과손이 됐든지 태양이 됐든지 거기가 셀라톤이라고 하는 성분의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셀라톤은 멜라톤이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보리수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상식 대백과사전에 보면 보리수나무를 문자 그대로 깨달음이 나무가 아닐까 한다고 써 있어. 거기 앉아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 멜라토닌이 뇌에 들어가는 순간 셀라토닌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일정량 함유가 돼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해로운 게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것이 그게 들어가질 못해. 활성을 못해. 그래가지고 성질 들어본 사람이 그게 너는 성질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절대 그런 거 안 걸리지. 아니 내 자신하는 것이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80 넘어가지고 나처럼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진짜 전혀. 그러니까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말하자면 치매 조심하려면은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죠? 그렇게 그냥 놔둬 그냥 그냥 그지? 애들이 뭐 어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저 탈무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어떤 그 돈 많은 부자 그 유태인이 자기 아들내미 이제 그 랍비 학교 다니는데 그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먹고 여자하고 뭐 이렇게 입 맞추고 그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냥 그게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걔가 돼지하고 입을 맞추고 여자를 잡아먹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말이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남편이 뭐 어떻게 해도 너무 간섭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지나가면 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틀림없이 지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런 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옛날에, 그죠? 그 다음에 무소부행입니다. 구함이 없이 살아라. 구함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근데 과도하게 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고통과 괴로움은 소유의 욕심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먹던 그 라면 봉지 그 빈 거 놔뒀는데 훔쳐가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은 없을걸? 그죠? 근데 알맹이가 들은 걸 잊어버렸으면 그 약간 속이 상할 법해, 그죠? 근데 결혼 반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아라. 과도하게. 난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언제든지 돈이 모자라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나 차비하게 돈 좀 주세요 이런 내가 한 적이 있나? 전혀 그냥 갔는데 아무 말 없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님 차비하세요 그럼 받아 넣어. 안 주는 걸 좀 줘 이래가지고 달라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살면서 이 달마사행론 가지고 뭐 도통을 깨닫는 이런 건 어림도 없는 얘기. 나도 못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한 단계만 높이면 한 단계? 이 생활에서 조금만 높이면 말이지. 그 33천 중에서 맨 끄트머리 갈 걸 한 단계만 낮춰도 천당을 간다 생각하고 그지? 한 단계만 높이면 말이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내용 직법행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전임 회장님 목소리가 좋게 한번 읽어보세요. 직법행이 바로 밑에 써 있는 거야.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생각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운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올바른 삶이란 그로 인하여 행복을 가져오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잘 지키며 실천해가는 사람은 안온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하고 도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도덕의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피를 빼서 남을 도우고 온 재산을 다 바치고 뭐
좋은 일만 평생 하다 죽어도 그건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님 건데 남의 거에 살면서 고맙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놈은 뭘 해도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쁜 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불교도덕은 약간 다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산 목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그걸로 그만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 편해야 되겠지, 그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애가 뭐 입시에 떨어졌다든지, 하여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행복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행복한 사람도 있긴 있어. 이 청량리 가면 많아, 거기 정신병.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그치?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집 구석이 편해야 자기도 편한 거예요. 우리 집이 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편해야 돼요. 여기 대우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죠? 대우조선이 망하면 여러분들 집 구석이 편하겠어? 절대 안 편하지. 그러니까, 사회가 편해, 우리 집이 편해. 사회가 편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편해야 돼, 그죠? 나라가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여기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칙법행, 법다에 사는 겁니다. 물론 칙법행이라는 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그거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그냥 이게 내가 잘 살려면은 이웃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보살이고 이웃을 뜯어먹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그냥 중생이야. 이건 지옥으로 한참 내려갈 사람이야. 조금 올라가려면 그래도 저 사람도 잘 돼, 나도 잘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올바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의 밀제는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오직 붓다만이 인간이 본래부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준 유일한 존재이다. 진정한 가치가 인류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면 붓다 이상으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오신 이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랬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쓰레기 더미 위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천민들 사이에 열애의 자식은 태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한 평등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었지. 그 이전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군대 나가서 노예 사냥을 한 사람이고, 공자님도 말하자면 논어에 보면은 인하고 민이 있죠. 인하고 민. 근데 말하자면 선비는 그걸 상당히 좋은 거야, 그치? 근데 민이라는 건 이건 민초라고 해서 민초, 잡초 같은 거야, 이거. 공자가 민을 생각할 때는 얘들이 배불리 먹어야 세금도 잘 내고 군대 갈 때 쫄병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잘 먹이고 거두라고 그랬지, 그게 훌륭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내려도 조선시대를 지배한 거예요, 그게. 조선을 주자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주자학이 중국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아주 주자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몰라서 모르겠지, 책 보면 다 알아, 그지? 그때 성이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성이 있는 사람이. 90%는 뭐냐면 그냥 개똥이 무신 순이 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 생각은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완전히 인간 평등을 지셨을 뿐 아니라 네 운명은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이것이 아니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정해진 것이 없다.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남을 해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은 저지선이 마지막 저지선이고 남을 돕고 살아라. 이거는 한 발짝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돕고 해치는 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택시 타는데 요새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하여튼 기본 요금이 얼마라고 쳐. 근데 그 4,800원이 나왔다고 쳐. 근데 200원 깎아달라고 하면 걔가 그 성질이 엄청납니다. 그죠? 아니 5,000원이 나왔는데 4,800원만 주고 200원 깎자라면 환장 막그 맞나? 200원 덜 준다 그러면 아예 가만 안 있어, 그치? 근데 4,800원이 나는데 5,000원 주고 내리면서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치? 딱 동전 사이가 좋고 나쁘를 가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 이렇게 막 늘 하던 대로 하다가 거기서 반찬 한 가지 더 올라오면 엄청 기분 좋아지는 거야, 이게. 하는 김에 약간 한 발짝만 내리면 돼. 이것이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계를 지키는 사람이고, 남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금방 닥치는 것도 아니지만, 법국에 보면 그랬죠. 선악을 쌓는 것은 동산에 풀이 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무성한 것이니라. 인과의 사슬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때를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만큼만 놀아야 돼. 그러면 지옥으로 갈 거 없고 한 단계 올라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천당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지옥에 가면 뜯어 먹으려고 하는 놈만 만나니까 알아서들 하시라. 한번 해봅시다.